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들도 아니요 타국민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마음에 담고 그 즐거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 우리의 열매요 우리의 보물이요 우리의 찬송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의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또 구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고 사람 냄새는 없애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사랑하심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헛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인성과 신성으로 같이 우리에게 그 일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일을 또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도 더욱더 기뻐합니다. 감사하오며 이 마지막 이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들으면 쉽고 어찌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난감하고 또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차후라도 집에 들어가셔서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 뜻에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뜻을 알고 여러분의 그 삶의 귀중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속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자라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있느니라. 지어져 있지만은 더욱더 자라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듭난 자 안에는, 즉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당신을, 즉 아버지께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패해버린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들어오시게 할 수 있는가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순서에 따라서 예행에서 실체까지 보여주시고 당신이 지으신 인간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며 이래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신 신뢰는 죄 짓기 전 아담에게 준 그 이성의 빛과 율법에서 처음 그 사랑이 드러나고 또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준비하셔서 물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마는 준비하셔서 태소구의 모형을 보여주시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후에 대홍수 때는 세상이 폐악된 세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노아 방주라는 하나의 예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님을 또 상징하지요. 그 예형은 점점 밝아오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지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해서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후에 그곳을 기념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위를 넓혀서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을 할 당시 온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겠다는 임재의 증거로 모세의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온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즉 우리도 이스라엘인으로 속합니다.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신 집이 있지요. 그 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곧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 결합 또는 연합이죠. 주님께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성전이라고 그랬고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 사역을 인하여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 편지니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육이 함께 활동할 때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육신을 믿고 사고할 때 바로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판에 하는 것은 바로 영육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편지니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과 육신에 새겼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이제 참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본성이 거듭났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태어날 때 타고났던 그 양심 또는 이런 것들이 본성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성령님이 와서 계심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도 귀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쓰시는 육신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져 기록된 것은 먹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영원한 구원을 나타냅니다. 만약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더럽고 죄를 지어도 영혼이 육신에 거듭난 영혼이 육신과 함께하는 신비한 몸이다. 부활 육신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부활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이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뒤에 썩어 없어질 몸도 거듭난 영과 함께 붙어서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참으로 대단한 영예와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거나 성령님의 종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죠.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모세가 건축한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또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또 더 확장하면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이겠습니까? 교회의 대서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충만하게 계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약에 누가 참 성전의 그림자인 성전을 지었습니까? 모세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설계서를 세밀하게 모세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려면 그 사람에 대해
안심하고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음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믿었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거룩하게 성화가 되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까닭은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죽으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죽으면 지옥의 무수한 형벌을 받을 텐데 그 고통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사랑을 드러내고 인간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것, 이거 한 가지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앞전에 여기에는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자복하는 것이, 통회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통회 자복하는 것과 믿음과 또 성령님의 인침은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통회 자복은 죄를 한 가지, 두 가지 깨달으면서 회개해 나가다가 어떤 큰 죄에 이런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영을 깨끗이 씻어도 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의 명으로 성령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지 않느냐라고 수많은 성경 수많은 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지 모른 척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을 사무엘상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모세, 유명한 모세, 이 모세의 생애를 구별을 하면은 40년씩 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세상 지식이 출중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있어 능력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있어 능력이 있었더라. 지혜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고 세상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을 지혜스럽다라고 하지만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 그렇게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해서 지혜가 있었습니다. 출중했어요. 이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40대 당시에 모세가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더해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지혜대로 지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지은 그런 곳에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기 지식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일을, 곧 하나님 일을 하나님답게 못합니다. 이 모세의 첫 40년은 모세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40년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온갖 고통과 이런저런 그 말씀을 깨닫고 상한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 하자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라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15절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주님은 그러한 모세를 보고 비로소 그때의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상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많이 찾습니다. 즉 성도들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귀신 쫓는 것을 원합니다. 또 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온유함을 먼저 원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큰 사람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온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빠짐없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2장까지 또 35장에서 4절까지 수도 없이 이 사랑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가슴속에서 무엇이 불쑥하니 올라옵니다. 이런 지시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죄가 있고 그 죄의 본성인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8절, 9절 로마서 7장 8절, 9절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전에는 율법이 없어도 살았으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기 때문이라. 바로 여기에서 이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잡았더라. 즉 하나님 말씀이 온갖 탐욕을 이룬난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바울에 대한 것이죠. 바울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에게 탐욕하지 말라, 탐욕을 내지 말라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바울 마음속에 들어오자 바울 마음속에 있는 죄가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말씀에 대적을 함으로써 오히려 탐욕을 만들어냅니다. 불수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전에는 율법이 없이도 살았으나 율법이 없이 인생을 자기 죄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도 살았죠. 그러자 율법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은 이 교만 때문에 불쑥불쑥하니 가슴속에서 무엇이 올라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올라오느냐면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 자기 속에 악한 마귀성이 그 옳은 말을 하면은 불쑥불쑥 그 가슴을 치고 올라와서 심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지시를 싫어하는 것이 본성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수도 없이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곧 명령하신 만큼만 더도 말고 더도 아니고 더 부족하지도 않고 그만큼만 행하였습니다. 즉 순종하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모세가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에봇 위에 있는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솜씨를 따라서 동일하게 만들었으니 곧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실과 실과 가늘게 꼰 비실로 만들었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합니다. 또 다시 그 옆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가 그것들을 에봇 아래 위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는 보석들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자기 지혜는 하나도 섞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40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추려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보십시오. 그가 성막 위에 장막을 펴고 그 위에 장막의 덮개를 덮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 27절 29절 보십시오. 그가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또 29절이요. 그가 회중의 성막의 장문 문 앞에 번제 예물을 제단을 두고 그 위에 번제 예물과 소제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합니다. 하여튼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요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그 뜰 문을 막을 걸었더라. 모세와 이와 같이 그 일을 끝마치니라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요했더라. 그 다음에 34절, 35절은 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요했더라. 그때에 34절, 그때에 한 구름이 회중의 성막 위를 덮으니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니라. 모세가 그 회중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님의 명령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더라 했습니다. 이 34절, 35절은 역사를 필요하신 후에 구름이 성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35절에 또 읽어보면 모세가 그 회중 성막 안에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건축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막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덜도 말고 그대로 행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요 열매였습니다. 곧 성경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다른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셔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죽기까지 사랑으로 이루신 복음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더라 했더라 이뤘더라 했듯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서 믿는데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자기도 모르게 믿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라. 모세도 그와 같이 듣고 믿어서 성전을 완료했죠. 완성했죠. 이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인해서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나 어떤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에 다툼이 있으면 들어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가 쉬려면 방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상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방을 깨끗이 하라고 하면은 그 순간 그 지시를 받은 사람 마음속에서는 죄의 본성이 발동을 해서 무엇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쓰레기통을 치우라고 했는데 방 한가운데다 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상하겠죠. 사람들은 이 타인의 생각대로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미 존경받는 신이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되어서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본성이, 바로 사탄의 본성이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어요.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만 종이지 그렇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이 자기 마음도 모르게 마음 속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반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의 마음속 심령 상태가 그렇습니다. 참다운 목회자는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상한 마음, 곧 교만이 부서지고 그 교만을 슬퍼하는 그 상한 마음이 없으면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돈 많고 지식 많고 말 잘하고 큰 소리 치고 조직을 잘 끌어먹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참 자격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온유와 겸손인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실된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요, 저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사명이요, 우리의 양식이요, 보물이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귀를 쫓아낸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린다. 나는 병자를 고친다. 또 나는 능력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배우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처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곧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우는 멍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였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명예이고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명예입니다. 그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 세상 만물,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 복음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또 성경 말씀도 포함됩니다.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내쫓는 것, 큰일 행하는 것, 돈 가지고 큰일 하는 것들은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 지혜자가 되려면 먼저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우면 마음속에 쉼을 얻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욕심으로부터 쉽니다. 또 명예욕으로부터 쉽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다른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므로 교회 안에 성품을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즉 성품, 그리스도의 타고난 성질, 성품. 그런 것이 교회가 나타나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또 그 교회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조용함이 있고 사랑이 흐르고 영적 기쁨과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고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거듭난 자는 내가 믿는 믿음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또 나의 믿음으로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고 해서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 육신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믿음 속에 내 생명이 있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또 내가 일하고 돈 벌어서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위하며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 몸속을 성전 창고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육신, 옛 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육신에 순종한다면은 그것이 참 내가 살아가는 열매고 보물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주 은총으로서 내 것입니다. 복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누려야 할 내 몫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 깊이 안다면, 진실로 깨달아서 안다면은 굉장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그 온유함과 겸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 하라 그러면 속에서 막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죽으실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무 위에 달리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었다면 자기 뜻대로 했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온유, 겸손, 거듭나는 복음을 이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실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셔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서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사랑의 힘이 아니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사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때는 바울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주님에 의해서 부서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에게
감동되고 놀라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니까 라고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뜻대로 행하면은 거기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이런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우리의 은총이요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얘기했죠. 사도 야고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기와 동행하면서 온전히 계시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뜻에 따른 행함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령이 매우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 사도들로서 우리는 이 부담을 줄 수도 있었지만은 너희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중에서 마치 한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것 같이 우리가 부드러운 자가 되었느니라, 온유한 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아주 강한 자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이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말만 들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을 바울 자신은 말입니까? 아니죠. 바로 성령님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모범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심령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런 것들로 옷을 삼고 옷을 입으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처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이죠. 옷 속에 들어있는 몸은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그처럼 성도들이 만날 때는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반대로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냉정하고 즉시 진리대로만 한다면은 누가 가까이 안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그 둘이 진리와 은혜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진리뿐이라면 냉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은혜뿐이라면 방종함이 되어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조화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만나면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여러분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것이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이 순조로울 줄 압니다. 교회도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인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친절 등의 말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깝습니다. 상한 마음이란 교만이 죽고 참 사람이 드러나고 자신이 교만에 휘둘렸던 것을 슬퍼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상한 마음 안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한 마음을 찾아다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참 사람은 이 교만으로 인한 그 기쁨, 그런 평안이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참 사람은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먼저 내려옵니다. 은혜가 내려옵니다. 먼저 우리의 참 기도, 평안, 사랑, 기쁨은 주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도, 또 주님께서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평안,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희생정신의 사랑, 기쁨도 역시 세상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십니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 상한 마음 속에서 보통 사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이었고 또 때문에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할 집이요 또 그리스도인은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거할 집이고 거듭난 자들의 그 건물이 아닌 그 모임이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할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5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 있지만은 실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과 하박국 2장 4절인가요? 24절인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즉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은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육신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세상, 곧 죄, 그 죄의 영은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 여기 성령님은 했지만은 또 영은,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성령님 우리 본성이죠. 그래서 죽은 것이나 나의 본성, 성령님은 나의 영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입으셨듯이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세우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욕심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욕심을 생각하면 이것은 죄의 것이고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욕심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냐 예수님과 같이 살 것이냐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느냐 세상 안에서 사느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의 그 현실적인 삶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인 생명과 삶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이 세상 영은 뚜렷이 우리에게 구별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 교회와 세상에는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돈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참 교회는 성령님을 우선합니다. 돈으로 이 교회를 꾸려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동을 보게 하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말 잘하고, 즉 너희가 복음을 잘 듣고서만 아니고 너희가 선한 행위들로 선한 행위들을 그 의로움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실제 생활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는 생활에서 빛이 나와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4, 15절에서는 이 흠이 없고 빛들로서 빛나고, 여기서 흠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흠 없다는 말은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생활 속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직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인간은 육신으로 행하는 그 행동, 또 그 삶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시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과 밤을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항상 우리는 죄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뜻이라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 15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곧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민족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리 하니 너희가 세상에서 그들 중에 빛들로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살 때도 있고 죄로 드러나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례를 들면 어떤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편지를 썼는데 글씨가 알아보지도 못하게 삐뚤빼뚤하고 또 말이 안 되게 썼지만은 그 엄마는 읽을 수가 있었고 그 내용은 사랑이 넘쳐 흘렀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생이 엄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편지로 써서 엄마한테 보낼 때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귀엽고 봐도 또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말도 안 되고 이 앞뒤가 안 맞지만 흠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습지만 그 엄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딸이 흠없는 사랑이란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즉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의 뜻을 행하더라도. 그래서 혹간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그 자체 속에 사랑이 계속 들어있다면 우리가 일을 잘못해도 사랑은 계속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했다면 완전한 것이에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온전한 사랑이란 마음으로 행해서 주님께 바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 그렇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것은 찾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여인이 곧 침례이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막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를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침례를 받는데 그 순간에 그 구원받은 감사와 바로 예수님의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의 그 사랑과 이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마음을 또 그 감동하는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감동의 즐거움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받아서 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드릴 때 침례하고 또 이런저런 행동 그 어줍지 않은 그런 것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온전한 나의 마음과 그 나의 마음과 함께 영생을 그 품은 죽을 욕심이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진 조건에서 사랑과 또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잘못 나올 수 있지만 사랑은 잘못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랑 같은 대단한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능력이나 말씀은 어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앞에 있던가요?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4장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십시오. 10절부터 볼까요? 4장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지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어찌 더 좋은지 내 향유 냄새는 모든 향유보다 낫도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1절에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이 송이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냄새와 같도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닫힌 우물이며 봉해진 향기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봉해진 향기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또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신부는 100% 나의 것이어야 합니다. 남에게 10%, 나에게 90%가 아닌 나에게 100%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 신부이죠. 이 신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냐면 다른 영들과 접촉해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고 우리 생활을 예수님과 세상 죄에 나누어주고 그 순간 흠이 있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고 했죠. 그 동산은 나만 그 동산을 산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 신부의 마음은 신랑 것입니다. 신부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1%라도 있으면 흠이 있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은 불행한 결혼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가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비밀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서 거짓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마음이 하나 된 사람만 마음을 100%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진짜 행복한 부분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동산을 거닐고 또 우물도 마시고 향기를 맡는다면 그것은 더러운 동산, 더러운 우물, 더러운 향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4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무슨 몫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하여 그들 중에서 거니느며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수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도 통렬하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되면은 실제적인 삶이 바꿔지게 됩니다. 분노하는 자에서 온유한 자로, 고집쟁이에서 부드러운 자로, 도적질하는 자에서 일을 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끗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로 또 성도가 될 줄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면 초라하고 또 인력도 교인도 성도수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른 세계에서 산다고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본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밑자락을 깔아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사랑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도 살아계시고 은혜와 진리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그리스도인이 예전에 창녀촌을 전도하러 가면서 이 여자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 가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처럼 어떤 그 여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이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 때 행할 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어떤 모습이 보이지요. 또 그러한 향기가 나지요. 그 자체가 그 죽어있던 사람의 그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살아계시죠. 그런 몸을 우리는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 향기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3절에는 우리는 마음판에 기록된 그리스도 편지요 잉크가 아닌 성령으로 썼다라고 했습니다. 즉 거듭난 자의 마음판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영에는 성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것으로만 아니고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삐뚤빼뚤해도 욕심의 선한 행실까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는 성령에 따라서 자아의 교만을 죽이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우리의 부활 욕심이 썩어질 욕심에 미리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살아있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우리가 거듭난 믿음 안에서 육신이 산다면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 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부활 욕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와 교회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울 가능성과 또 다른 편에서는 무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으로 행하면은 생명과 능력과 평안이 있고 육으로 행하는 교회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었으면 생명이 마음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종욕을 쫓아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주님을 심히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갈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지만 행실이 너무 사탄 같은 행동을 하니까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신을 말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 영은 주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나쁜 일만 하니까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아주 그 맘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겨우 구원만 받았다. 마지막 날에 다 이 풀로 세운 집이라 다 타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인 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약간의 죄를 범한다 해도 이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죄를 범하는 그 시간만큼은 사라져버리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정 시간을 주어졌는데 헛된 시간, 사라져버린 시간, 그 좋은 시간들을 다 잃어버린 시간인 것입니다. 허송세월이요, 천국에서 누려야 할 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가 죄를 범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으면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가 아니고 이미 용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낱낱이 자기가 지은 죄를 설명하고 죄를 아파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면은 그 죄 지은 그 사람에게로,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에게로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응당한 값을 치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보기가 서먹서먹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그냥 다시 만나서 웃고 어쩌고 하면은 그냥 다 용서되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한 가닥에 그 잘못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상대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히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도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만약 고백이 전혀 없다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도 도리를 모르고 시기와 질투,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냅시다. 서로 잘못을 오랫동안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참 순수했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교회가 끝난 뒤에 집에 들어가서도 전화로서 생각이 나서 전화로 사과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왕성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으로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귐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이에 마음에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그 분위기는 살아있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서 솔직해야 하고 의의 빛 가운데서 행해야만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성경만 많이 아는 그런 성도들 뿐이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교제가 많으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 피는 빛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또한 죄 지은 성도가 죄를 고백하자마자 그 성도는 빛 가운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주님, 제가 형제에게 지은 죄를 해결해 주소서 하면서 기도해보지만은 주님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고백하기가 참 쉽지요. 그러나 사람 앞에 가서 이 자기의 교만을 던지고 형제여 또는 형제님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욕하고 속였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럽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그 형제와 참 교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교제가 교회에 오랫동안 없으면 그리스도 복음의 아름다움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이 정상적 교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더욱 우리가 쌀씻김의 진리에 의해서 영혼이 더욱더 씻겨서 깨끗하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8절 9절 말씀처럼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왜 기쁨이 없는지 먼저 각자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편히 쉬고 마음이 행복하고 재미있는 그런 교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부탁드리옵기는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형제가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과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남이 되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삶이 온전하게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것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깨우쳐 주시옵고 부족한 것은 성경책 속에서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